귀한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내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9년에 프랑스의 젊은 법률가가 이런 글을 하나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이나 행동을 주관치 못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나 행동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글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그 글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의 고백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제한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드셨는데 그건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믿음이 좋고 정말 영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네가 맞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안 하지만 내포적으로 돼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네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향해서 원해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행복의 부분적인 조건에 충족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되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행복, 참다운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이 결단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고 의미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모든 비즈니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함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을 하지 하나님 없이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전체 내용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네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응답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21일 걸렸다. 왜냐하면 네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페르시아를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들이 막는 바람에 21일이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의 장관이었던 싸움의 전쟁을 주관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너한테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16절 이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16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졌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요, 거의 기진맥진해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때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정신을 잃은 이 다니엘의 입을 만지죠. 여러분, 이렇게 뭘 대화를 하다가요,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눈을 깜빡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느껴져요? 아, 이게 지금 내가 뭘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또 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제 입을 이렇게 대면 무슨 뜻으로 알아들어요? 입을 이렇게 하면. 아, 말하지 마. 이렇게 알아들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종말에 관한 기록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양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입을 만졌다 하는 것은 소생시켜준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생시켜주고 새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일을 누구로 해석할 것이냐 논쟁이 있지만 저는 이 16절의 인자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언제나 스스로를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글의 내용 가운데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으로 해석할 때 가장 명확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원래 그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들 같은 모양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사람의 아들들 같은 모양. 이것은 왜 복수로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여기는 이제 천군 천사들의 모임이죠.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찾아와서 다니엘의 입에 손을 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되어져 있는 다니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요. 가까운 자기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영육 간의 여러 문제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경제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관계의 문제가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근심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가운데서 기진맥진하게 되죠. 그러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나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 외에 그러한 문제들 외에 이면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 속에서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눈에 보이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과의 싸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전투지요.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요. 야,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을 봐야 되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뒷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을 잃게 돼요. 그러면 당장 건강을 추스르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의 이면에 있는, 뒤편에 있는 영적인 문제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계속적인 영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요, 앞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이 아니라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문제 뒷면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으로 와서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나 인자 같은 이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를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군대에는 천군 천사, 천사들의 모임이 천군이죠. 그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차 있고요.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그 계급 안에 천사장들이 있죠. 그 천사장의 한 사람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죠. 저는 특별히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브리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볼 때에 결국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또 군대를 주관하는 군대의 장관으로 미가엘 천사가 또 이렇게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고의 그 천군 천사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큰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그러한 놓여진 문제의 이면에 있는 사탄, 이 사탄의 괴계를 무찌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호흡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죽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게요, 실제로 먹을 게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꼬이고 힘든 사람들, 이분들에게 필요들을 공급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밥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약간은 필요해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기진맥진하니까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보면,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만 준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교육을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동일해요. 우리가 그들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의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자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놓치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분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해답이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종종 교회나 이런 광고 문구에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신앙적인 영적 전투 속에서 얻어진 진리입니다. 아무리요, 먹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묘합니다. 사탄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가도요, 그 다음에 더 세게 들어오죠. 성경에 보면 쫓겨났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더 센 모습으로 들어오는 광경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황들을 잘 봐야 돼요. 이 영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그냥 보혈의 능력, 그걸 단순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죽음, 사망, 완전히 영의 체계, 이것을 물리치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전쟁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지상의 싸움은 어때요? 전투력을 세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싸움은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가
뭔가가 무장돼야 돼, 네가 뭘 해야 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내가 군대 장관들 보내가지고 다 제압하고 이길 거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신뢰해야 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너희를 위해서 21절에 싸울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을 내가 불러가지고 보내나요?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지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미가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모든 싸움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본토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주님의 요구는 뭐냐면 길갈에서 할례 받으래요. 지금 이게 상식에 맞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쟁하러 가야 돼요. 그럼 무기를 갈고 정말 군사 훈련을 하고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싸움은 내가 하거든. 가만히 좀 있어.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 언약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차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봤자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 거지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하다가 정신을 잃은 게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장이 와서 또 한번 소생시켜주는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고수들은요, 딱 보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해요. 결정적일 때.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그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세요. 특별히 격투기에서 하는 분들 보세요. 유도하고 그 다음에 뭐 복싱하고 이런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결정적일 때 딱 한 방을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문제들에 있어서 괜히 막 내 힘쓰고 애쓰고 그거 해봤자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잘 보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두 가지 차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9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차원이요. 이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이 19절은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천사가 이런 힘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힘의 근원은 누구예요? 그 천사장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천사들, 천군 천사들의 이 하나님의 군대 최고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진맥진하고 일 만나고 힘들면 믿음이 약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힘을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물론 약간의 유익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에게 엄청난 공격과 그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그런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회복이에요. 위로예요. 평강이에요. 오늘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와서 그에게 터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실제로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한다, 그것은 사람과 상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결국 죽고 먼지같이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으로 다 돌아가고 끝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할 때 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가는 것을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잡고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정말 다 기운이 빠지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그러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힘과 능력과 강건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충성 그러면은 우리들 관념과 개념에서 해석을 해요. 군인들이 충성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바쳐가지고 뭘 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이거가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이제 성경에 쓰여진 이 충성이라는 이 말 자체는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맡기운 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가 필요한 것은 내가 뭘 하겠다라는 열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갑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충성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믿음을 구하는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요만큼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요것도 행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라고 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건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하시는 게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쉽지가 않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필요한 거를 넌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다고요. 그걸 해야지 엄하게 자기가 힘쓰고 애쓰면 기운만 빠지다가 끝나버리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오늘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이 진리, 이 원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건 오늘날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와 평강을 얻으세요.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이게 이론은 쉬운데요, 실제는 어려워요. 자꾸 내 앞에 무슨 문제들이 생기고 이러면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겼다가도 걱정이 오고, 맡겼다가도 걱정이 오고, 자꾸 이래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똑같은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입을 만져줘요. 그리고 또 힘을 주세요. 또 힘이 났네. 그리고 또 이제 견디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 타이밍에는 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럼 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또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또 빠져요. 그러면 이거 또 힘 빠졌네. 그러면 영적 싸움을 또 이기러 가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또 죽게 생겼습니다. 기진맥진하면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라 평안하라 즉시로 곧 내 몸에 힘이 생겨나게 되니.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됩니다. 이거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 방식으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넘기 힘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좌절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길밖에는 우리가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만 정말 우리가 덜 소진됩니다. 여기에도 소진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생수를 확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정말 그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힘없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쭉 이렇게 지나고 나서
딱 뒤를 보면 내가 어둠의 터널을 벌써 통과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밝아졌어요. 맨날 어둠 속에 있었는데 뒤에를 보니까 터널이 저 뒤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래요.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과 승리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과 세상이 좀 다른 거 하나 또 있다면 세상은 천국보다 매우 치열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한이 있어도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깁니다. 베이스볼은 9회까지 합니다. 동점이면 연장 가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면 평균 9회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이겼다면 7회에 10점을 실점해도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9회 되면 내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